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또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첫 시간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쉬는 날이었나요? 그죠? 네. 오늘이 쉬는 날이었군요.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안식하시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한 기가 또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서 이제 2014년도의 마지막 3달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3달에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단한 각오나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인내하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남은 이 3달에 더욱 열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각오는 변치 않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남은 이 3달 동안 저희가 함께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재림교인으로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성경의 여러 사건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미래적인 사건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미래를 넘어서는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재림교의 몇 사건들을 중심으로 앞으로의 3달의 시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이죠. 이 재림을 시점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들이라고 하는 큰 제목으로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는 사건들을 우리들이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예, 요즘 제가 이렇게 미련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만 아는 답을 마치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저를 요즘 가장 기쁘게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은 카톡으로도 문자로도 전화로도 또 따로 시간을 내서도 이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요즘 들어서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접할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엇보다 성경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닌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재림교인이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망설인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나눌 것은 재림 그 이후에 있을 사건들입니다. 이후에 있을 사건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알 수 없는 주제이고 또 궁금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냐면 재림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그 재림의 사건 이후에 있을 사건들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할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것들이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시간들을 함께 가져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들을 살펴볼 때 몇 가지 궁금증을 우리들이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하여 의인과 악인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통하여 구원받고
또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재림까지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 거기에서 많은 궁금증들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궁금증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 정말 좋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재림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그것이 가장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요. 예, 맞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요. 뭐 또 궁금한 게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뭐가 또 궁금할까요? 뭐 이 땅은 어떻게 될까? 그렇죠? 또요. 이 죄의 근원인 마귀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구원받은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이 이 피조물들을 간섭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우리들은 이런 질문들을 마땅히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천년기 들어보셨나요? 천년기. 그리고 예수님의 삼림. 우리는 재림만 이야기하는데 삼림 들어보셨나요? 삼림. 못 들어보신 분들 계시네요. 예. 삼림이라고 하는 것도 또 우리가 있고요. 아마겟돈 들어보셨나요? 예. 그런 겟돈이 아니고요.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또요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런 단어들은 모두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이냐면 예수님의 재림 이후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서 우리들이 이미 물어보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단초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리면 우리 어떤 분들은 이야기하시기를 너무 골치 아픈 주제 아닌가. 차주영 목사가 안식일 날 설교는 위해서 그렇게 좀 이런 가벼운 설교, 재밌는 설교를 하다가 왜 갑자기 금요일 날은 저렇게 진지하게 하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먹고 사는 데는 구구단만 알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산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굳이 미분적분, 사인, 코사인을 배울 이유가 없죠. 그런데 미분적분을 배우면 더 깊은 수학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구단만 가지고는 더 깊은 수학의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재림만 알고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 알고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가려면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들이 이해하고 아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벌써 제가 천년기 이야기하고 삼림, 아마게돈, 이런 거 새하늘 새 땅 얘기하시니까 이거 벌써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오늘 더 깊은 영적인 은혜 안으로 들어가겠다 각오하시면서 이 말씀들을 볼 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이 주제를 다루기 전에 재림에 관하여서 짤막하게 우선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사건이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미 한 번 뭐 하셨다는 거예요? 가셨다는 거죠? 언제 가셨죠? 네,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며칠 계시고요? 3일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약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지신 후에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가셨습니다. 한 번 오셨다가 다시 뭐 하셨어요? 다시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림이 있기 전에 재림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 단어만 이야기하면 몇 분들은 벌써부터 무서워서 벌벌 떠는데요.
재림이 있기 전에 있어야 할 아주 큰 사건을 성경에서는 계시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 맞습니다. 정말 무서워하시나 봐요. 다 아시네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환난. 이 야곱의 환난은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꼭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봄에,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센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오늘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한 새 세력이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세력들이 거기에 나오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세력이 나옵니까? 첫 번째로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 나오냐면 용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짐승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요건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아신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이 주제가 생소하신 분들은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다루게 될 때에 그때 한번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우리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신다 하고 구름 타고 하늘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가장 큰 흔드는 사건, 다시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사건,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 큰 일이 있게 된다 그러는 것이에요. 마귀의 마지막 싸움이 있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싸움을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누구를 먼저 알아야 합니까? 적을 알아야 되겠죠? 이 적의 정체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용. 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용. 맞습니다. 이 모든 이 전쟁의 주도자, 주모자인 사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은요? 짐승은요? 이 용이 뒤에서 이 배후 세력을 가지고 첫 번째로 데리고 오는 세력이 짐승인데요. 이 짐승은 무엇이냐면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여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세력을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마지막 환란 때가 되면 정치적으로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매우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정치적인 세력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짐승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 이 마지막 거짓 선지자는 무엇이냐면 배교한 모든 개신교회의 연합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볼 때에 야곱의 환란에 우리들을 소위 말해서 마지막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핍박을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새 세력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기억하시면 참 좋습니다. 뭐라고요? 용, 그리고요 짐승, 그리고요 거짓 선지자. 이와 같은 새 세력이 우리들에게 정말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뺏기 위하여 정말 할 수 있는 한 모든 일들을 다 할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학생반에서 첫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그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형님이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들어온 신입생반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안식일 오후에. 그때 이렇게 성경책을 이 성경을 가르치는 조그만 교재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데 그때 제가 배웠던 과목이 뭐였냐면 야곱의 환란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이 그때 야곱의 환란을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는지요. 지금까지도 제가 잊지 않아요.
주영아, 일로 와봐. 야곱의 환난 때는 말이지,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하게 구냐면, 너 손 좀 내놔봐. 왜요? 그 내놔봐. 손을 이렇게 줬더니 그 고3 형이 이래요. 손가락 하나하나를 잡으면서 이 끝에다가 바늘을 하나씩 꾹꾹 찔러봐요. 그때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줬어요, 고3 형이. 그래서 그 고1 때 말이죠, 소름이 쫙쫙 끼치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손가락에 뭐가 다 들어가요? 바늘이 하나씩 쫙 들어가서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는데 그럼 10손가락에 바늘을 다 찌른대요. 예. 그런데 그 형이 결론을 안 지어줬어요. 그냥 그렇게 무서운 사건으로만 알려주고 다음 주에 하자. 그리고 다음 주에 성경 공부를 안 했어요, 저랑.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까 말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내가 재림교인으로 끝까지 남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 심각한 아주 큰 위험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할 은혜를 얻게 되고 받게 된 이후로는 더 이상 무섭지가 않아요. 왜 무섭지 않을까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가장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세력입니다.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연합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힘도 그 세력을 깰 수가 없는 아주 강대한 세력이에요. 그 앞에 힘없는 재림교인들이, 남은 무리들이 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든든한 무엇이 있어요? 무엇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 네. 뒤에서 누가 오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오고 계셔요.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왕께서 군대의 장관의 모습을 하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사건은 아주 극적이면서도 놀라우면서도 감동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누구에게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 구절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비록 그들이 협박하고 두려움으로 우리 앞에 그들의 세력을 자랑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한다면 최후 승리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후 승리는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주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아무리 강력한 세력들도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무너진 것처럼 무너져 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요. 이 말은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연합된 새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온전히 멸망한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재밌냐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예언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 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정을 행하던 거짓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약속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지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지는 존재는요, 바로 그 악한 새 연합 세력이에요. 이기는 세력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봐주세요. 자세히 봐주시면 뭔가 좀 이상한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자, 좀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20절이요. 첫 번째 누가 잡힙니까? 짐승이 잡혀요. 그 다음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잡히죠. 그리고요. 자세히 보면 잡혀야 되는 세력 하나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몇 세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몇 세력이요? 세 세력이죠.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잡히는 세력은 세 세력이 아니라 뭐예요? 두 세력이에요. 무엇과 무엇이 잡힙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한 세력이 누구예요? 용이죠. 용 어디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용이 이 세 세력 중에서 사실은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심판받아야 될 세력이에요. 이 세력의 뒤에 있는 주모자요, 주동자요, 소위 말해서 이 핵심이라는 존재입니다. 핵심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마지막 세력의 존재만 사라졌어요. 오늘 19장에서는요, 그 세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9장을 읽으면 당황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 당황하게 되냐면 가장 먼저 잡히고 가장 신속하게 심판받아야 될 세력만 쏙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력이 도망갔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지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비록 지금은 무엇하였어도 또 실패했어도 이 세력이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면 언젠가는 또 피조물들을 미혹하고 이 죄의 끔찍한 역사를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만 읽으면 마음이 굉장히 어떻게 되냐면 조급해져요. 어디 갔지? 이 용은 어디 갔지? 그런데 20장을 살펴보면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네. 우리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거기에 보니까 계시록 19장 마지막에 나왔던 나타나지 않은 한 존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 운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따로 놓아서 설명했을까요? 왜 따로 놓아서 설명했을까요? 그처럼 마지막 심판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가 주동자요, 주모자요,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을 잡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에 던져 넣습니까? 무저갱에 던져 놓아요. 몇 년 동안이요? 몇 년 동안이요? 1000년 동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년기. 이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자주 들었던 천년기에 대한 이 등장이 여기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천년기라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심판받을 누가요? 심판받을 누구? 용. 용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갇혀서 지내는 곳은 어디라고요? 무저갱. 그리고 무저갱에 갇혀있는 기간은요? 1000년. 그래서요, 사단이 무저갱에서 갇혀있는 기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1000년기라고 합니다. 1000년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단이 1000년 동안 이제 무저갱에 갇히게 되면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인들, 즉 의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선은 저와 여러분들이 재림하기 이전에 끝까지 뭐 해야 될까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이 반드시 뭐 하신다? 나를 구원하라고 오신다라고 하는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고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단의 세력들을 두 세력은 멸하시고 한 세력은 무적행에다 가두는 그 일을 경험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들에게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은 너무나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에 제가 아예 성경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성경절들은 한 절 정도 우리가 이렇게 좀 줄도 쳐놓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어디다 적어두시면 참 좋아요. 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가니 지옥에 가니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경의 가르침에 현혹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가르침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아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지금 우리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시지 않아요? 예, 하늘에서 지금 설교하는 걸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꿈속에 나타납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의 자손들은 이 땅에서 정말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늘의 천국에 갔다고 희희낙락하면서 그곳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즐기고 있지 않습니다. 결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무덤에서 자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들은 결코 죽어서 지금 천국에 가거나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그 시련과 고문을 받고 있지 않다고요. 악한 자들이 지금 지옥에서 마귀에게 뭐 삼지창으로 찔리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잘못된 해석들에게 맞서지 마시고 오늘 이 성경절 하나 잘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냥 말씀으로 보여주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성경절들은 좀 우리가 좀 무엇하고 하면 좋을까요? 적어도 재림교인으로서 기억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면 적어라도 두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먼저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믿음을 가지고 잠자던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 다시요. 첫째 부활.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먼저 잠드는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들은 끝까지 한 가지 일을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은 이 첫째 부활을 통하여 창세 이후로 잠자던 모든 의인들이 그들의 무덤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광경이 우리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켰던 남은 무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는 사건이 있은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어떻게 됩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바로 부활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오면 저는 17절에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누구랑요? 주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을 창조한 창조주와 항상 교제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는 헤어짐이 없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 이후로요. 재림 사건 이후로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대되는 사건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입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중영접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중영접. 왜 우리는 굳이 공중에서 영접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왕 오셨으면, 저도 그렇죠. 어느 집에 이렇게 가면요, 그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는데 집에라도 한번 들어갔다 가시죠. 그래요. 그럼 제가 또 마지못해서 또 그럼 그럴까요? 그래서 또 집에 들어갑니다. 네, 그게 예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말이죠. 땅에 발을 대셔야 안 대셔요? 네, 굳이 공중에서 저희들을 영접하십니다. 왜일까요? 예? 우리 집사님 장로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한데,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다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있지만,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오실 때 뭐라도 하시라고요. 발 뒤끝이라도 드셔야 돼요. 자꾸 점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오셨는데 내 몸이 뜨지 않으면 어떤 일입니까, 이거는? 사실 이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 전에 다이어트라도 미리 하시던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공중으로 뜨기 위한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 제일 좋은 노력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중에서 영접하지 못하면 그것은 심판의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중에서 재림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무엇 한다고요? 내게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의 이 약속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땅에 발을 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그 집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적어도 어디는 아니에요? 이 지구는 아니에요. 그죠? 이 지구는 누구를 위하여 만든 곳입니까? 사람을 위하여 만든, 인류를 위하여 만든 공간이라면 내 아버지 집이 있는 그곳은 어디냐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3층 하늘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바로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우리가 가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미 해주셨어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하러 오시는 거예요? 네,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 단어가 너무나 적절한 단어예요. 네, 데리고 어디 가십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세요. 아버지 집으로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공중으로 뜨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일이 없다면 바로 이 땅에서 무엇이 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이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이 땅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바로 우리들이 구름을 타고 가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시대의 대쟁투나
또 예언의 신의 여러 글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주 실감나게 묘사해 놓은 많은 글들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구원받은 자들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하늘 도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 여행이 정말 재밌는 여행인데요. 웬만한 동남아 여행보다 재밌습니다.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서 되게 되고요.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둘째 사망. 이들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몇 사람들은 무엇을 겪었어요? 첫 번째 사망을 겪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사망을 겪은 자들 중에 의인들은 다 무엇하였어요? 부활하였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존재 다 무엇을 경험하지 않게 되냐면 둘째 사망을 경험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죽음은 첫째 사망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죽음은 몇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사망이 아닌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확신과 기쁨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죽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은 다시는 두 번째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되면 이 땅에서는 누가 남게 돼요? 이제 제가 처음에 가르쳐 드렸죠? 이 땅에는 누가 남게 된다고요? 세 존재 중에 한 존재, 용이 몇 년을요? 1000년을.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어디 갔어요? 하늘에. 그들은 거기에서 몇 년을요? 1000년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기는요, 이 천년기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거하는 기간이기도 하며 또 마귀가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갇혀서 지내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재림 이후에 있을 첫 번째 사건인 천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천년기.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무엇이 없다고요? 두 번째 사망이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거기에도 무엇이 등장합니까? 1000년이 거기에도 등장하죠. 아까 무저갱에도 뭐가 등장했습니까? 1000년이 등장했죠. 같은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선택하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저 하늘에서 영원히 거할 우리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마귀가 갇혀서 지내는 1000년 동안 여전히 둘째 사망을 기다리면서 잠자고 있을 것인지, 무엇이 더 지혜롭고 무엇이 더 가치 있고 무엇이 더 우리들의 삶에 가장 올바른 선택인지를 오늘 선택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기뻐하는 동안 이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공중으로 뜨는 자들은 뭐 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피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요. 그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 찾으셨어요? 자,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무엇이요? 임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참으로 기다려지고 고대되는 사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고 악하게 사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노아의 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당하였습니다. 멸망하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악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8절부터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깨어 기다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할 때의 바른 자세고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깨어 있는지 한번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많이 빈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같지 않아요. 평소 금요일 예배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깨어 있는지 아니면 점점 무뎌져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점점 우리들은 타협해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점점 세상을 향하여 더 많은 기대와 그것이 주는 만족감에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이 안식일임을 잊고 오늘이 그냥 쉬는 날로만 알고 있는 것인지 안식일에 예배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쉬는 날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다른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지 앞으로 이와 같은 미혹과 시험과 유혹은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들의 삶을 지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로 남기 위하여 최고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재림교인이 왜 재림교인이겠습니까? 재림을 기다리기 위하여 나의 삶의 모든 목적과 방향과 선택이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재림교인 아니겠습니까? 재림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고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을 배워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또 구원받아야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함을 또 우리가 또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하여 더욱더 큰 소망 가운데로 걸어가야 됨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마귀가 어떠한 노력으로도 뺏어갈 수 없도록 굳건하게 지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멸망할 때에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은혜의 문이 닫힐 때까지 죄악의 그 달콤함에 완전히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와 같은 자들이 겪게 될 것은 무저갱입니다. 무저갱. 무저갱은 무엇이냐면 혼란된, 완전히 멸망된, 혼돈된, 그래서 우리가 창세 이전에 이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네, 혼돈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혼돈, 그와 같은 상황을 무엇이라면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질서 있고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이제 심판을 받아 창조 이전에 아주 끔찍한 상태로 돌아가는 바로 그 상황, 그것이 무저갱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저 아름다운 나라와 무저갱과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재림과 재림 이후에 있을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이처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어디에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두고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의심 없이 그 길을 따라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날에 기쁨과 감동과 환희와 그리고 감사 속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